2장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사오니, 또 예전 성경에 보면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삶을 좀 탄식하고 또 한탄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런 생각에 한 번쯤은 사로잡힌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싫다. 지금 내 인생은 너무 엉망이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하는가? 솔로몬의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생을 좋은 것이고 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삶은 이렇게 행복한 환경만으로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끔찍한 질병이 찾아와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감정의 깊은 늪에 빠질 때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마음은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 그런 한탄과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루려고 하는 이 시편 88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또 외면하셨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인과 하나님과의 신뢰가 파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직면했기에 이런 탄식과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슬픔을 노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서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분,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인 이 시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을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그렇게 시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헤만은 성전 찬양대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노래는 솔로몬 왕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전 찬양을 수종드는 직무를 하고 있는 시인은 15절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그를 계속 괴롭혔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평생을 한 사람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그것은 질병인 것 같다고 그렇게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극한의 고통으로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질병이 주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오늘 이 시편 88편을 헤만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그리고 극한의 비참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부르짖는 고통의 귀절들이 오늘 이 시편 속에
많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많은 그런 공감의 슬픔을 같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이 표현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이 시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몰락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밑바닥을 욥의 아내는 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이 고통과 비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빗줄기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음의 어둠이 욥을 온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시인이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시인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고통을 안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예. 그리고 또 9절입니다. 9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질병뿐 아니라 자신에게 비참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 시인의 피난처였고, 기도는 이 시인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고, 그리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들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강렬하게 기도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호칭 속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계속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시인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서 자기의 눈을 현실의 고통에 고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 올려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나를 도와 주실 수 있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포기해라.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은 너에게 신경을 써야 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포기해버려라. 사단은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포기하지 마라. 오늘 이 시편은 이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시편의 저자인 에스라 사람 해만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그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해만의 시를 새롭게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까?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시편 속에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해만은 주여 귀 기울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시편 88편 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그 기도의 확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인 해만보다 더 깊이 그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과는 다르게 시편 88편의 이 에스라인 해만은 비참과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절망과 깊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고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에게는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그저 절망의 깊은 심년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때 시인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절망의 나락에 빠지자 순식간에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도 떠났고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그 질병보다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모두가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도 떠났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내가 아는 자들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인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외로움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직면한 이 절망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슬픔과 우울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왜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들을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서 이끄실 그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본성적으로 왜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외치는 말 속에는 담겨있는 뉘앙스는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왜는 원망함이 항상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구원의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손에서 떠나버린 듯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애절하게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버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강하게 굳건히 붙드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은혜의 본질이고요. 오늘 이 시편 속에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에 확신을 얻고 그리고 응답을 이미 손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의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이 해만의 애가를 여러분 한번 집에서 조용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 속에서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것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과 18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18절 표현처럼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외로움과 아픔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외로움과 슬픔을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절인 14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가 빛을 가리고 어두움이 임하였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던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빗줄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죽으심으로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구속 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주께서 승리의 자리에 서셨을 때 우리를 옥죄는 모든 죄의 저주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인과 같은 절망과 좌절, 그 고통 속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찬송하리이까? 주의 성실하심을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렇게 시인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인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긍정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88편을 기록한 시인과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우울한 마지막 글로 우리의 인생을 끝맺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외로움, 좌절과 절망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끝없는 좌절의 늪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길든 장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인 해만처럼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